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이거 개역성경에는 아가서라고 나와있죠. 아가서, 욥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부터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여기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보면 오직 하나라고 그랬죠. 나의 비둘기 오직 하나. 그녀 단수입니다. 딸들은 이제 이 그녀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왕후들, 후궁들 복수입니다. 전부. 그런데 그녀는 단수입니다.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누구인가? 재림할 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천상의 혼인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혼인식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신랑과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 크리스털 제조업체인 스와로브스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상속녀, 여자가 상속받을 딸인데 유명 가수이면서 이 스와로브스키 회사의 상속녀인 빅토리아 스와로브스키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입은 웨딩드레스가 가격이 11억 8천만 원, 11억 8천만 원. 대단하죠? 11억 8천만 원. 이 회사가 크리스탈 회사니까 50만 개의 크리스탈을 이 웨딩드레스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웨딩드레스의 무게가 46kg나 되는 거예요. 46kg. 그러니까 멋을 부리려면 고통도 감내해야 돼. 대단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웨딩드레스예요. 11억 8천만 원.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결혼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러시아의 부자 미카엘의 아들 사이구투 세리예프. 이름도 복잡해. 이 사람이 2016년 결혼하는데 총 결혼 비용이 1조 1억 1,500억 1조 1,500억이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이 돈이 돈같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쓸 데가 없어. 다 써도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있으니까. 부자들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 할 때 신랑이시죠? 네, 지금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신부입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이세요?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식이 수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비 신부. 그러나 이제 결혼식은 하늘로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다음에 공중에서 전 우주에서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결혼식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그때 뭡니까? 이 땅에는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이러한 기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계 부호들의 결혼식을 경탄해하고 사람들이 대단히 부러워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주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천상 결혼식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화려할 것입니다. 화려한 것.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요. 이 혼인식은 우주 역사상 가장 크고 성대한 혼인식이에요. 이 혼인식은 신부의 혼인식이라고 하진 않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인공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또 10절입니다. 여기 소제목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나왔죠. 러크만 주석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가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제 결혼식이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지어져서 지금 여러분은 웨딩드레스, 세마포를 만들고 계신 것이 이 땅에서.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단히 위대하죠.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신부인 교회와 결혼식을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흰말을 타고 맨 앞에 서시고 그리스도인도 흰말을 타고 뒤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직전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모든 시대에서 오직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이, 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렇지만 결혼식 하는데 이제 전부 축하 객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주인공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우리가 들림받죠? 들림받은 때 어떻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죠. 그리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죠. 그 정화가 1차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가 했던 일들, 행위들이 이제 우리가 쌓던, 건축했던 그러한 건축물 앞에 불이 확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한번 정결케 된다. 이게 타버려야 할 건지 금이나 은과 같이 계속 남아야 할 건지를 그때 다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서 흠없고 점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이와 같이 정화를 거쳐서 정화된 교회가 신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5절로 27절 보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 말씀의 물로 씻는다. 이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매일 짓는 죄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죠. 예. 오늘 본문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로 10절은 이 혼인식을 바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6절로 8절 한번.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혼인식에 참여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8절에 왕후 그리고 9절 하반부에 왕후들, 왕후가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왕후들은 율법 이전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방인들, 즉 히브리인 하면 뭡니까?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은 유대 지방에서 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넌 사람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는 그런 의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은 아직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시편 45편 9절에 보면 왕의 딸들이라고 나오는데 모두 율법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아벨, 셋,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율법 이전의 이방인들이라고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왕후라고 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기 결혼식에 참여한다 그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아벨, 셋,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 결혼식 하는데 거기 축하 객으로 참여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라고 그랬죠. 60. 또 후궁이 얼마예요? 80이에요. 80. 왕후들과 후궁들이 여기 다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후궁들은 뭐냐 하면 율법 시대의 이방인들. 아까 왕후들은 율법 이전의 이방인들인데 이건 율법 시대가 돼서 그때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 시편 45편 12절에 투루의 딸들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은 율법 시대의 이방인들, 율법하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면 다시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처녀들 유대인 환란 성도죠. 유대인 환란 성도. 뭐 유대인이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죽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끝에 죽지 않고 휴거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동정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90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현명한 다섯 처녀들, 환란 때 구원받는, 들림받는 그러한 사람 다섯 처녀들, 즉 본문의 처녀들이다 그 얘기죠. 본문의 처녀들. 그리고 두 증인, 대환란 때 이 땅에 오는 모세와 엘리야도 다 마찬가지죠. 유대인 환란 성도라고 얘기죠. 환란 성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상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해서 축하해 준다 그 얘기죠.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객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침례인 요한이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즉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구약 유대인 성도,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친구들이다. 예수님의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들. 구약시대 때 예수님 유대인 아니에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 율법시대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있죠. 손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 순교자들, 이방인 환난 성도들. 요한계시록 7장 9절, 6장 9절, 11절 이런 데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13절, 마태복음 12장 11절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 손님들이라 그 얘기죠. 이방인 순교자들, 이방인 중에 순교자들이고 또 이방인 중에 환난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자, 모든 시대에 유대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처녀로서 한 명의 신부다. 한 명의 신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녀 단수 아니에요? 9절에 하반부에. 그죠? 예. 그리고 여자, 이거 딱 한 단수라고, 여자들이 아니고 그녀들이 아니에요. 딸들은 다른 사람 아니죠. 딸들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한 명의 처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한 명의 신부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또 시편 45편 9절에 왕비 단수, 왕비들이 왕비 단수가, 그래서 처녀, 왕비, 외동딸 한 사람은 전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천상결혼식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훌륭한 여인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쫙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훌륭한 여인이라고 얘기죠.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약혼 상태, 정혼 상태라고 그랬죠? 그리고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우주에서 거창하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한 처녀, 순결한 한 처녀. 그리고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정혼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정혼시킨 것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지만 이제 들림받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다음에 혼인을 하게 된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교회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신혼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Many mansion. 많은 내 아버지 집. 그게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는데 그 저택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근데 신천지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그림도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그려가지고 말이죠. 특허청 특허 받아가지고 자기들만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약간 멍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거 특허청에 특허도 받은 새 예루살렘 이만희가 그린다고 그 새 예루살렘이 그대로 그렇게 자기가 봤어요? 상상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인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거듭나지 못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요. 근데 거짓말로 새 예루살렘에 산다고.
그걸 유대인 14만 4천 명으로 신천지를 대입시켜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행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행위가 없어도,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마음으로 그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죠. 행위가 없어도. 그러나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의로운 행위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바로 이때 쓰는 그 행위를 의롭게 해야 14만 4천 명,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건데,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버스 떠난 거예요. 그 전에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대환란에 와서 유대인인 척하고 내가 14만 4천 명으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 이러니까, 14만 4천 명은 새 예루살렘에서 안 살아요. 땅에서 살지. 땅에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에는 몸이 변모된 사람, 들림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으면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말이죠, 그냥 갖다 붙였는데 그 내용을 공부해서 다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멍청해서 그런 것이죠. 멍청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력사나 마술사들이 다 속이잖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은 신기하게 보잖아요.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속이면 뭐예요? 속임을 당하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갈 사람이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요, 멍청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천년왕국에서 교회 시대 성도들은 통치하는 신혼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외에는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저택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큰 대궐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에요. 대단하죠. 신랑과 신부는 언약관계에 있습니다. 언약관계. 그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식 할 때 결혼선언문도 하고 나중에 다 사인하고 이래가지고 혼인신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은 뭐예요? 약속, 꼭 지킨다. 그분은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분이에요. 그분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졌다. 영원한 언약. 파기가 안 돼. 인간의 결혼식은 파기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결혼한 거, 한 번 구원받아서 결혼하기로 딱 정해졌어, 언약이 돼 있으면 이거는 그 누구도 깰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거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사랑은 그 피로 확증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결심, 나 변하지 않는다, 나 확실하다, 정확하다,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할 때 뭐 혈서 깨물어가지고 혈서 쓰잖아요. 깨물어가지고 그냥 다칠까봐 조금 깨물어가지고 피 조금 나오게 해서 안 나오는 거 막 짜가지고 이렇게 혈서 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창으로 퐁 뚫어가지고 그냥 콸콸 나왔어. 싹 쏟았어. 몸에 있는 피를 다. 그걸로 약속하셨다고요.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콸콸 나와요. 완전히 100% 다 나왔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의 피로 확증된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절대로 변절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하잖아요. 둘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순 거짓말이지만, 인간이 하는 다 왜? 인간은 떠들면 다 거짓말이야. 바로 이혼하고 기분 나쁘면 돌아서고
욕하고 말이죠. 이혼은 안 해도 그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성경을 보고서 말이죠. 그 언약해가지고 그거를 맹세를 하고 그걸 또 써가지고 사인하고 말이죠. 백나라에 소용없지만 주님은 그런 거 사인 안 해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우리 그리스도인 신부인 그리스도인과의 그러한 언약은 결혼하기로 된 그러한 지금 정언한 것은 피로 확증되었고 그 못자국은 영원에서까지 남아있게 된다. 그 못자국은 영원에서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 구약 뒤쪽에 있죠? 말라키 앞에 스가랴 13장 6절.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 복수 손들 개역성경은 두 팔이라고 나왔어요. 말이 안 돼.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인가? 상처들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로 하리라. 영원 세계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요. 그 상처가 뭐냐고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입은 상처다 하는 거예요. 그 병개된 개역성경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했는데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 가슴이야? 어디에요? 두 팔 사이에 있는 손들에 있는 상처. 손들에 있는 상처. 그 여러분 보통 그림 보면 여기다 이렇게 그 못을 박았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여기다 박으면 어떻게 돼요? 체중에 이렇게 쭉 찢어져 버려요. 여기 뼈 두 개가 갈라진 데 있죠. 이 사이 여기다 팔뚝에다 그 뼈가 딱 걸려서 사람 체중이 있어도 이게 밑으로 찢어지거나 늘어지지 않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이거 대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 뚫고 들어가는데 사람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떨어진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보면 대부분 여기다 그려놨죠. 여기.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은 이 상처들을 삭제해버렸대. 상처. 표시가 영원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가 남아있다. 영원히. 그것을 싹 지워버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손들 이것을 가슴, 몸 이런 걸로 변개시킨 영어 성경들도 있다. 하여튼 사탄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중요한 내용들을 착착착 바꾸거나 빼버리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성경적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자국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표로서 거기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도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창에 찔린 어린 양같이 말이죠. 피를 다 흘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어린 양 같으신 분이 거기 있다는 거죠. 예? 피 흘린 어린 양 같은 분이 거기에 계시다 하는 게 뭐예요? 다 이게 표시가 나있는 상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우리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죠. 성도들인 우리 교회 시대 우리들은 신부예요.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공으로 여러분 영화에서 그 개런티를 받을 때 주인공과 또 조연 엑스트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금액이. 주인공은 말이죠 몇십억씩 받는데 엑스트라는 몇십만 원씩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주인공이래. 주인공. 천상 결혼식에 혼인식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라고 얘기죠. 나머지 전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존경하는 아브라함, 노아 뭐 이런 사람들,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우리 하객 우리 축하객이라고 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결혼식 하는데 주님과 축하해 주러 오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성경에서. 또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통치를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느냐, 어떻게 우주를 들락달락하고 왔다 갔다 해요. 요새 그 갑부들 민간 우주선 타는데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셋째 하늘까지 그 우주 싹 보면서 무료로 말이죠. 대단하죠.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죽는 나이, 어차피 나이 들고 화성에 한번 그거 구경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달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 못 가봤는데 나 거기 가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우리는 뭐 우주 전체를 다 보는, 태양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천억 개의 은하계와 수천억 개의 별들, 그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또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면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 몸 갖고 안 되겠죠. 예, 하늘의 천상에 적합한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데 그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한 순결한 처녀로서, 처녀들이 아닙니다. 처녀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다. 우리는 처녀로서 단수 자신을 죄로부터 성별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교회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시편 45편에서 왕의 딸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외동딸, 이방인 신부, 또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 또 고린도 후서에는 한 순결한 처녀로 묘사된다. 성경에. 대단하죠? 이 교회관에서 이미 구약, 신약 곳곳에서 다 얘기하는 거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지만 제일 화려한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얘기죠. 우주에서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혼인식. 지금 1조 들었다, 1조 몇천 들었다, 몇억, 몇십억 들었다, 이래가지고 뽐내는 사람들, 세계 최고 갑부들.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주로 올라가서 거기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 우주선하고 비용하고 과학 그 우주선을 만들기 위한 100년이면 100년 동안 그 연구하는 연구비, 예? 가지도 못하지만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 거기에 쓴 세월 이런 거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썩 올라가서 그냥 하고 내려오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 또 환란 성도, 기타 율법화의 성도, 또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 모두 싹 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치며 환호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은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짜들이 뭐 껐하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 아멘 하고 말이죠. 사기꾼들이 전부지역 갈 사람들이 우리 하늘나라 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나 실컷 해보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하늘나라 못 갈 사람들이나 맨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나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씀이지만 해야 할 시간과 장소와 때가 있는데 무대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불과 유황 6300도의 불 속에 혼이 들어가서 막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할 거예요? 그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는 것은 어디 천상, 하늘나라, 셋째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기서 나는 소리지 지옥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얘기죠. 지옥에서는 뭐라고요? 소리가 나오는데 이 가는 소리, 그다음에 비명 소리, 그리고 고통당하는 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후회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누구한테 욕해요? 복음 전하지 않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들한테 욕하는 거죠. 그런 소리나 들리지 어디 아멘 할렐루야. 순복음이나 무슨 이런 어떻게 하면 뭐 전하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아유 아멘, 아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게 뭐냐고 나 지옥 갑니다. 셋째 하늘에서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걸 거기 못 가기 때문에 부러우니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뿌려져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걸 진짜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기도원 매일 가고 새벽기도 매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시편 45편에서 왕의 딸로 솔로몬의 노래에서 외동딸로와 이방인 신부로,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으로, 고린도후서에는 한 순결한 처녀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명칭이에요. 대단한 명칭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들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섬기면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들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소망을 지닌 사람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의 혼인식 여러분 앞에 곧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그러한 일들을 다 능히 이기고 멸류관을 받고 나서 거대한 천상 혼인식을 잘 치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에 많은 큰 저택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부르셔서 멸류관을 하사하시고 우주의 전무후무한 거대한 또 웅장한 최고의 아름다운 천상결혼 혼인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완벽한 신부로서, 세계 최고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음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거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곧 있어 주님과의 아름다운 천상 혼인식을 수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